굿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데가 없어서 호텔과 모텔 문을 두드리는 현대판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은 성극입니다. 1981년 이후 이맘때가 되면 공연되는 연극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연극은 미국의 어느 교회의 고등부에서 한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소개되면서부터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한국일보의 칼럼에 빌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연극인 최종열 씨가 연출을 하면서 1981년부터 연극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교회의 고등부에서 연극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상대로 배역을 정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등장인물을 각각 맡겼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출을 맡은 교사가 여관주인 역을 덕구에게 맡긴 것입니다. 연출을 맡은 교사가 지적장애자인 덕구에게 조연급인 여관주인 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덕구가 연극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불어넣고 싶었던 이 선생님은 학생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덕구에게도 기회를 주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받아들여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대본으로 해서 각본을 만들어서 모두 열심히 연극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덕구도 잘해주었습니다. 덕구가 하는 대사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하고 매몰차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장애우였던 덕구는 매일매일 그것을 연습했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라고요. 드디어 12월 24일 저녁 연극은 막이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는 로마 황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을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관으로 몰려들어서 빈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여기저기서 방을 구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덕구의 여관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이 이 덕구의 여관에서도 방을 얻지 못한 채 여관의 마구간에서 묵는다는 것이 이 연극의 대본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 역할을 한 학생이 덕구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덕구는 매몰차게 빈방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진행되면서 이 대목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말에 빈방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한마디만 하면 될 덕구가 머뭇머뭇거립니다.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더니 만삭의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우리 집에 빈방이 있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립니다. 순간적으로 이 덕구는 연극과 현실을 혼동한 것입니다. 연극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니까 요셉 역할을 맡은 학생이 그러니까 빈방 없다는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면서 대사도 없는 말을 꺼냅니다. 마리아도 돌아섭니다. 순간 당황한 덕구는 뛰쳐나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연극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황급히 무대의 조명이 꺼집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덕구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연극을 망쳐놨어요. 그러나 저는 거짓말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번에는 잘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 연극 속에 학생들의 연극은 망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망쳤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연극이 되었습니다. 막이 내린 후 젊은 층은
웃으면서 일어났지만 나이든 관객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연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관주인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조세를 등록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관방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말밥통,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관주인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 여관주인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여관주인은 예수님을 맞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BC와 AD로 역사의 분수령이 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역사가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때부터 역사를 다시 세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관주인은 돈을 벌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아기 예수님이 같은 집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일상적인 삶에 도취되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 앞에 서서 어떻게 자신의 일생을 결산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여관집 주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짤막한 삶이 끝날 때, 내가 저 영원한 순간 앞에 섰을 때 나는 저 영원한 순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입니까? 이 짤막한 세상에 나는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하였더니 사람들이 못 온다고 다 통보를 합니다. 왜 못 오냐고 했더니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새 차를 샀기 때문에 못 옵니다.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옵니다. 집을 새로 계약을 해서 가봐야 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남의 집 결혼식을 가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애 100일장 무슨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그 분노와 슬픔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없다. 그들로 자기 일을 하게 내버려둬라. 돈 버느라 바빠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둬라. 쾌락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상실한 사람들을 내버려둬라. 대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오라. 천국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오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설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노라. 이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에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배에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이 세상에 막이 내릴 때 그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8, 39절 홍수 이전 시대의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들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혼식에 가셔도 축복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더 중요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상이 너무 바빠서 또 주님이 마련하신 예배의 감격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도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드림의 즐거움도 뒤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 잔치를 소홀히 여깁니다. 자기의 일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은 가장 먼저 놓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은 저 뒤로 미뤄놓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서 탄생을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돈만 벌어들인 일에, 한몫 챙기는 일에 집중했던 여관 주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첫 번째 성탄을 성탄으로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헤롯처럼,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여관 주인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그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모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